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하시면 날마다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길 따르라 세계 만민이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편이나 소동집 나만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를 이 땅을 걸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그 생을 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셨고 우리의 집을 예비하러 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과 건강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절망적인 마음, 좌절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내 스스로를 탓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길을 만드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경내 이곳에 역사하시네. 나경내 다시 한번 주역이 운행하십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경배 이곳에 역사하시네. 나경배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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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며 2020년 7월 10일 주일 공동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육과 영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로 온전히 부음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을 치며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나의 경험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여 거룩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가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그런 저장과 쉴만한 물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이, 주님이 인도하는 곳이 날마다 평안한 곳인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참회 기도로 한 주 동안 우리 삶에 있었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허물을 고백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험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폐역할 행동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우리의 정식적인 믿음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또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기쁨 교회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온 인류를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고 온 인류의 우리 백성들도 우리 주님이 다스립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인류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종식시켜서 온 인류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항상 우리는 앞을 볼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항상 건강을 지켜 주시고 우리 기쁨 교회 또 이곳에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우리 기쁨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기쁨 교회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기쁨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히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온 인류와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힘듭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에 또 안타까운 아버지 백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은 또 한쪽으로는 좋지 않은 평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아심에 아버지 그 길에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백성들 더욱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항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기쁨 교회 또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두려워 떨지 말고 하루속히 우리 기쁨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쁨 교회 담임 목사님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녔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간절히 우리 기쁨 교회 더욱더 차고 넘쳐서 아버지 이웃을 베푸는 교회가 되고 주는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쁨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이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감사한 것들을 정리했는데요.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맥주 감사주일이었는데 신방 전도로 나누게 하셔서 감사했고요. 떡이 부족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공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나니까 마지막 사람까지 딱 나눠주고 나니까 떡이 끝났어요. 딱 맞춰서 할렐루야. 또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월요일이 목사님 쉬는 날이었는데 자기가 쉬기보다 애들이랑 놀아줘서 감사. 치킨 아멘. 먹고 싶었는데 먹어서 감사. 하윤이가 성경 공부 좋아하고 잘 기억해서 감사. 하윤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서 감사. 하윤이가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신 감사. 몸이 너무 피곤해서 설거지를 못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목사님이 설거지를 다 해놔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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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집사님이 밥 사주셔서 감사. 김선욱 할아버지가 아이들이랑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간식도 사주고 애들 이뻐하심 감사. 집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주셔서 감사. 정영희 목사님이 밥 사주셔서 감사. 하린이 말이 늘어서 감사. 조카가 놀러왔는데 하윤이 하린이랑 싸우지 않고 잘 놀아서 감사. 장모님이 삼겹살 사주셔서 감사. 하린이가 넘어졌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 하윤이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꼭 반성하게 하심에 감사. 하윤이가 하린이를 괴롭힐 때도 있지만 같이 잘 놀아주기도 해서 감사.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막막했는데 LH 전세를 알게 하셔서 신청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 또 LH 전세 자격 심사가 10주가 걸려서 이 가계 예약한 집이랑 시기가 맞지 않아서 계약금을 어쩌면 날릴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임대인이 먼저 취소하자고 해서 감사. 또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 내 능력과 형편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서 감사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이유 중에 좋은 사람이 한 명 있었네요. 네, 우리가 감사하며 감사에 항상 제사를 감사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마스크 썼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격려할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조은수 그리고 김영배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혼들이 언제든 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올 수 있도록, 또 나오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도 우리 함께 예배를 또 진행하고 그렇게 영상으로도 하나님 만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제 2달 동안은 기도하면서 기존에 제가 1년치 설교를 짝 시리즈로 짰던 거를 좀 바꿨습니다.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도들의 말에 대해서 좀 변화시키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셔서요, 좀 2달치를 좀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2달 동안은 이 언어의 영성이라고 진재영 목사님입니다. 진재영 목사님 책인데 그 책의 큰 챕터만 이렇게 참고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이제 수정한 거거든요. 그래도 그분이 원저자이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두란노에서 2012년에 나온 진재영 목사님 언어의 영성책 사서 읽어보시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예배 섬김일을 제가 저번 주에 깜빡을 하고 대표기도만 바꿨어요. 대표기도만 바꾸고 감사 나눔이랑 성경 봉독을 안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한철 집사님이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준비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황당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이런 것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몰랐어요. 제가 이걸 바꿔버려가지고 준비하신 줄 몰라가지고. 예, 우리 오늘 찬송가 347장 찬양하면서 예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생각해보니까 조한철 집사님이 나와서 한 번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 있습니다. 자, 나와서
감사 우리 나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진짜 나오셔서 해주시고 우리가 도고기도 대신 그냥 우리 집사님이 해주시는 감사 나눔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 못할 이유가 없어요 보니까 우리 역시 감사합니다. 연륜은 무시 못합니다. 저는 네. 이건 감사하는 건 사실 다음 주인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인사에 대해서 감사 나눔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쁜 교회에 나오기 전에 제가 한 50년 된 가까이 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멀리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교회에 나간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영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다음에 금년대 집사 됐다 그러니까 그때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보니까 집에 옆에 공원에서 이제 항상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한 60여 명 되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헬스를 다니는데 헬스에서 MSD 좀 치면 근 100명하고 제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좀 무기였는데 요즘 인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친구한테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인사를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진짜냐 그래서 만약에 진짜면 상전벽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가 그 정도였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인사하는 게 다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제가 교회에 나오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착하더라고요. 마음도 착하고.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거하고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요즘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항상 뭐 나이 드신 분들 많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발소 사장 뭐 미장원 사장 뭐 하여간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많이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잘하나. 진짜 주님께 제가 항상 감사드리고 저를 이렇게 많이 변해시켜준 것에 대해서 진짜 크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항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또 그런 순종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또 차례 되시면 또 감사를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단순히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에서 차가오르는 그런 진실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이 시국 가운데서도 주님께 몸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육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 소유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작정과 건축 또한 구역원금 여러가지 갖가지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자원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왔사오니 이 시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사십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을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합불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리를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가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주하였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함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제 신대원 동기 중에요, 모델과 출신의 이 세상에서 아주 방탕하게 살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요,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우리 형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요,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요, 자기 관리도 아주 뛰어났어요. 운동도 잘했고, 모델과 출신이니까 몸도, 신대원인데 막 왕자가 있어요. 신대원생인데 왕자도 있고, 그리고 이 원우회장 나가서 원우회장으로 학생들을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서 이 작사 작곡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CCM 대회, 전국 대회 나가서 대상을 타고 막 그랬던 분입니다. 그야말로 전천후 사역자였어요. 전천후,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대원을 진학하고, 이 우리 학교가 마른 신학교인데 신대원생들이 기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막 마음이 답답해서 신대원 진학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자기랑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이 기도 동아리, 찬양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저희 학교 대학원 건물이 있던 그 계단에서 매일마다 찬양하며 기도했거든요. 점심시간이랑 오전 시간에 매일마다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팀 이름이, 기도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팀이었어요. 살리는 사람들. 근데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죠. 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요, 신대원 오기 전에 홍대에서 CCM 팀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홍대에서 유튜브 치면 나와요. 근데 그 팀 이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팀 이름이 뭐였는지 아는 분에게 제가 한 100달러트 드릴까요? 그 홍대에서 활동했던 팀 꽤 유명했어요. 홍대에서 CCM 팀 중에 꽤 유명했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팀 이름 맞히는 분 뭘까요? 한번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빛과 소금? 빛과 소금 거의 비슷한데 좀 달라요. 피카소? 팀 이름이 뭐였냐면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CCM 팀 이름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이름은 멋있어요. 우리의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린다는 멋있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팀을 아무리 열심히 활동하고 뭔가 이 대회 같은 데 나가서 대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름이 없어졌대요. 이름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대요. 이 이름의 능력이 있구나.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예전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로 해서 이름이 없어졌는데 그 뒤에 만든 건 바로 살리는 사람들에서 실제적으로 경연대회 나가서 대상을 하고 CCM 가수들에게 그 곡을 팔아서 유명한 곡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이름,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말 중에도요, 말 한마디에 뭐가 있죠? 천냥빛을 갚는다고 해요. 다르고 다르다고 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말 잘하면 자다가도 그렇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그렇죠.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속담을 봐도 말이 중요한 거죠. 말이.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단순히 그냥 입 밖으로 내는 소리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만약에 동물이나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소리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개가 짖을 때 우리가 무슨 소리라고 해요? 개소리라고 하죠. 개소리라고 하지. 여러분들 중에 개말이라고 하는 분 있어요? 개말이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바람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이걸 바람 소리라고 하지. 아, 바람이 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어. 막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요, 감수성이 뛰어난 걸 이거 넘어서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자연이나 동물들은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말, 사람의 언어에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말에는요, 우리의 영성도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이 말로 신앙의 척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마음에는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뭘로 창조하셨어요? 뭘로? 형상? 형상 말고 천지 만물 뭘로 창조하셨죠? 빛이? 그렇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음에 빛이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말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말이 살리는 말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나안 정탐 사건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12지파에서 12두령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40일을 정탐을 보냈어요. 그 40일 동안 보냈던 거리가 8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800km.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경로인데요, 여기 보면 이 초록색 위쪽에 있는 초록색 이 부분이 가나안 정탐했던 경로입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지금 진을 쳤고요, 그곳에서 북쪽으로 북진만 하면 지척의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들이 이 정탐 때문에 1년 이 하루를 1년치씩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몇 년 헤맸다고 알고 있어요? 40년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거리, 광야의 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40년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 바란 광야와 신 광야 그 사이 보이세요? 동그라미 된 거? 저기에서만 약 38년을 돈 거예요. 계속 똑같은 곳을 돈 겁니다. 계속 가데스 바네아를 시작해서 계속 돈 거예요. 저기를 시작해서. 그 비극의 서막이 바로 오늘 본문인 정탐꾼 파견, 여기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들이 두 패로 나뉜 거 아니에요, 여러분. 27절 말씀처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가져온 풍성한 열매를 보여줬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명 모두 가나안 땅이 굉장히 기름지고 풍요로운 축복의 땅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동의한 거예요. 아, 그 땅은 축복의 땅 맞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축복의 땅에는 곡식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도 강하고 성은 크고 높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안악자손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거인족, 이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 사람들의 기골이 아주 장대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정탐한 땅을 악평해요. 그리고 거인의 안악자손에 비해서 자신들은 뭐와 같다라고 보고하죠?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14장 말씀처럼요,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성경에는 모세와 아론이가 말하지만 사실은 출애굽을 명령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첫째, 나를 살리는 말이 남도 살린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부정적인 말, 아주 소수인 그들로부터 나왔던 말이 어떻게 되죠? 온 백성에게 악영향을 끼친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아낙 자손을 본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들과 자기를 비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요? 네, 메뚜기 아니에요. 메뚜기 앞에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스스로. 누가 자기들을 평가한 게 아니라,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한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낙 자손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나온 나를 향한 부정적인 말이 결국 어떻게 되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있고 악영향을 끼치는 악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를 축복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나를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면 절대로 남을 축복하거나 남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에게 자신 있는 척, 나를 축복하는 척, 내 자신에게 너그러운 척 할 수 있지만 사실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혼자 평가할 때 그게 나 자신에 대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이 꼬일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혼자 있을 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 망했다. 아, 힘들어 죽겠다. 안 되겠네. 아, 내 팔자가 안 되지. 난 왜 맨날 이 모양인 거야?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결국 나를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살릴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남도 죽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은 단순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삶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둘째, 현실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본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왜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의 먹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혹시 이런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긍정의 힘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같이 심리학적으로 그냥 잘 되고 있어,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선포하면 잘 될까요? 그게 맞는 걸까요? 아니요. 잘 되고 있다고 내 스스로에서 괜찮다고 자기 최면 걸면 잘 될까요? 성경이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자기 최면 걸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이 지금 현실에 집중하고 있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나를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명의 정탐꾼 모두 그 땅에 대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분명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은 그 땅이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현실을 예리하게 판단하고 상황 파악을 잘하는 이 정보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임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무슨 싸움이라고요? 믿음의 싸움이요. 똑똑한 싸움,
정보가 많은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가나안 땅 정탐을 시작한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띄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13장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한 것처럼 명령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 정탐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지만 신명기를 보면 이 정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모압 평원에서 죽어요. 근데 모압 평원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거기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교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받아서 꼭 지켜야 되는 율법에 대해서 그가 선포해요. 유언이면서도 회고록인데 그걸 뭘로 썼냐면 모세의 그 회고록이며 유언이 바로 신명기 전체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유언이고 광야 생활까지부터 해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회고한 게 바로 신명기예요. 자, 그 신명기 1장에 정탐꾼을 파견하게 된 원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메추라기로 먹어요. 낮은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탐할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정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정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을 지금 의지했단 말이에요. 이런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모세가 40살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살 때 모세가 애굽이 전쟁할 때 전쟁에 참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에 출정해 본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가, 전쟁 나면 어떻게 싸우는 게 이길 수 있는가를 그가 경험해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요, 모세도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한 거예요. 그들의 말에 동의한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말하잖아요. 전쟁은 정과와의 싸움이거든요. 모세도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상식선에서 수긍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광야 40년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적당하게 타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광야 이 가나안 땅 40일의 정탐 가운데 800km가 넘는 거리를 오가면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어떤 말을 했을지, 어떤 대화를 오갔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10명의 정탐꾼은 높은 성벽을 보면서 야 성벽이 저렇게 높아, 야 저걸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냐, 야 우리 여기서 끝났다, 야 우리 그냥 성벽 무너뜨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 구경도 못하고 죽게 생겼다라고 말했겠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와, 야 성벽이 진짜 높다, 하나님이 저거 무너뜨리면 얼마나 멋있겠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 야 기대된다. 여러분 거인의 자손인 아낙 자손을 보면서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와 진짜 말로만 듣던 거인의 자손이 여기 있었네. 야 쟤네 키 좀 봐야, 야 우리는 쟤네 허리도 안 와 지금, 쟤네 팔뚝 좀 봐봐, 우리 허벅지만 하잖아, 야 저기 걸리면 작살나겠다, 야 도망가야 되겠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저 새끼들 대가리 좀 봐, 대가리가 저렇게 커가지고 어떻게 걸을 수나 있겠어?
야 쟤네들 너무 몸집이 크니까 우리가 아무데나 활 쏘고 아무데나 찔러도 다 맞아 죽겠다. 야 진짜 우리의 밥이야 저거. 살아있는 밥이야. 40일 내내 800km를 오가면서 그 땅의 풍요로운 것들을 보고 큰 성과 사람들을 보면서 전혀 다른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현실을 왜곡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현실 그대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의 예리함, 상황 판단의 예리함은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인의 자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 살고 있었죠. 그들의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단 말이에요. 그들의 성은 높고 그들의 성은 견고했어요. 여리고 성은 높이가 10m가 넘었어요. 두께가 4m에서 5m가 넘었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요, 우리가 상황 판단을 예리하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상황 판단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아무리 코너에 몰렸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했던 그 말들 속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31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자, 그러나가 붙었어요. 그러나라는 부사가 붙었는데 그와 함께라 올라갔다 이 전에도 원어에서는 그러나라는 부사가 붙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러나라는 부사는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 그러나를 썼어요.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할 때 한번 볼까요?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대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꾸만 번성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누가 번성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번성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러나 갈렙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대요. 마음이 다른 게 뭐가 다른 거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이 다르다. 믿음이 다르다. 믿음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현실을 봤지만 갈렙은 뭘 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 정탐꾼 사건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뭐가 문제였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오답 노트 쓰거든요. 틀린 거 또 틀린 거 바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쓴 거예요. 정탐꾼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40년을 광야 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 분명 10명은 상황 판단은 예리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뭐가 없었던 겁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갈렙도 광야에서 40년 같이 뺑뺑이 돌았어요. 그런데요, 그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85살, 85살이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모세와 했던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면서요, 그가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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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나 뭐가 있대요? 그러나 크고 견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성읍이 여전히 헤브론 산지는 가장 울창했고요,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할렘이 뭘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러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라 그러나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그러나의 믿음이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그러나의 믿음만 있다면 우리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심리학적으로 최면을 걸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야 나와 항상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누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그 약속,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평안합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승리합니다. 그러나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살리는 말을 할 때는 나를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요, 가정을 살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양 뭐 바쁘면 저녁에라도 상관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 축복의 말 해주세요. 할렐루야. 남편은 누구에게 해줘야 될까요? 아내에게 해주시고, 아내는 누구에게? 남편에게. 그렇죠,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목회자는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나 혼자이면 괜찮아요.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 나에게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 아멘. 하나님이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제가 이거를 매일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저희 아이들과 김명수를 축복하거든요. 그럼 제가 하면서 생긴 노하우가 있어요. 이것만 나누고 끝낼게요. 노하우가 있는데, 매일마다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매일마다 축복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상하게요. 제가 이거 발견한 건데, 전날 애들이 말 안 듣고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을 보면 마음이 언짢하고 짜증났던 마음이 애들을 보면 풀리거든요. 이상하게 근데 와이프를 보면은 전날에 짜증났던 게 안 풀려요. 기도를 많이 하면 풀려요. 안 풀려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 애들한테 축복해 주는데 옆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럼 와이프한테 축복 안 합니까?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래는 한 손으로 축복을 딱 해줘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잠 깨지 말라고. 근데 막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전날에 있었으면 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 두 손으로 머리를 탁 부여잡고 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딱 부여잡고 이렇게 기도해요. 원래는 주여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러는데 주여 축복해 주세요라고 막 축복해 주세요라고 막 제가 시게 축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깨요. 잠자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축복했는데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순 없죠. 그럼 저는 깨워놓고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또 제 할 일 하는 거예요. 원수를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혹은 언짢았던 분,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내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노하우에 2배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용납이 한다고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자꾸만 낮춰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더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살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살리는 말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그렇게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말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현실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상황 파악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잘한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질병이 있다는 거 안다고 질병이 고쳐집니까? 안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치료를 받아야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문제로만 받아들이면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 약속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리는 말을 하면 그 믿음으로 살리는 말을 하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 하나님 나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리는 말, 주님 안에서 축복하는 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약속을 성취하는 그렇게 갈렙과 같은 사람으로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우리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의 모든 말들을 제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심리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여호와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피할 요새 되시는 나의 구원의 뿔 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살리는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의 것들을 다 주여 날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리는 말, 오늘 하루도 칭찬하는 말, 오늘 하루도 축복하는 말, 오늘 하루도 격려하는 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리는 말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일으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러나 긍정적인 말,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심리학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살리는 말을 뱉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나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의 은혜가 살리는 말,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과 학업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 조국교회, 이 나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가지 광고 있는데요. 깜빡 있는데 그 유튜브 제 채널 있잖아요. 그 좋아요랑 이런 거 항상 잘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도 그렇고. 왜냐면은 그 저희가 이 카메라 원래 할 때 카메라가 만약에 그냥 이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로 하면 이 실시간으로 되는데 모바일로 하려면 1000명의 구독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23명밖에 없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못 올리고 이제 나중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독도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가지고 그게 올라가야지 실시간 방송을 해서 이제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틈 날 때마다 그거 눌러주시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같이 나눠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